팔복,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팔복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존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마치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그 자체를,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그 자체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열거되어지는 8가지 복들이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라고 좀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걸 복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세상과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 팔복을 이해할 때 이걸 기억하면 좋겠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어떤 것도 실체를 증명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이 되도록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이 참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 이미 이루었다, 이미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분투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복이 뭡니까? 8번째,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 대한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 원리를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우리 이제 한자로는 옳을 의자죠. 옳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justice 또는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그것을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이 이 마지막 팔복인 것 같아요. 가장 부담스럽기도 하고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팔복을 순서대로 보면 강도가 세기가 점점 세어가 간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건 좀 더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또 그때부터는 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마지막 8번째는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순서대로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좀 자라나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 문제만 중요하다, 내 문제만 보인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옆에 사람도 마음도 형태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죠.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고집을 피우고 뒹굴고 울고 불고 합니다. 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중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애들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또 헤헤 하면서 막 그걸 또 어른들은 한 3박 5일 정도 한 1, 2년 정도 가지만 애들은 금방 자기가 잘못한 걸 이야기하고 또 까묻고 그러면서 또 괜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좋으면 금방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길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 속에 갇혀 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좀 자라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좀 보여야 됩니다. 아내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집사님의 모습이, 교회에 흘러가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생활들이 좀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자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 땅의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도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세속화 또는 불법들이 기성을 부리는 경우가 나라들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서울의 어떤 한 장소에서 투표가 잘못 이루어지게 된 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민주주의의 꽃이 뭐냐? 참정권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허용된 이 투표권,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 나의 가치이고 국민으로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훼손되거나 침해되거나 또는 잘못 오류가 됐다라고 할 때는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법안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땅의 법들 가운데서도 올바르지 못한 법들, 말하자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자기 개인의 유익과 정당의 성공적인 성취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이루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한거할 필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거 하지는 못해도 응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 땅에서 늘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려고 하면 전쟁이 불일 듯하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순전함으로 살아가려고,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네 바보가 그래가지고 살 수 있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소리 저도 자주 듣습니다. 당신이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세상에 나와보면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럴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온전히 그 편이 되어서 살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다 이해해주고 납득해주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네 정도면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말하기도 전에, 행동하기도 전에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로 너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예를 들어 돈 문제를 생각해도요, 돈을 너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너 돈 벌 수 없어,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화평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면서까지 그들과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적어도 팔복에 의하면 팔복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는요, 물과 기름처럼 존재는 할 수 있지만 섞일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모로 박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박해가 전혀 없다, 목사님 설교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어려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들이 무엇인가 말이나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로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공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평등 이런 거예요. 병원 이런 거예요. 관여되지 않은 게 없어요. 얼마나 민주주의에 좋은 역할을 관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렇고 로마 통치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의하면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먼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으로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밉상짓을 하고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적어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칭의,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다루는 이 의는 칭의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와 상관이 없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모자람으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장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생로병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사람이면 그 과정은, 어려움들은 다 겪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100% 상대방이 잘못했다, 100%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꼭 도로 주행 가운데 서로가 차가 부딪히면 대부분 100% 잘못한 건 없어요. 쌍방과실 또는 몇 대 몇 이런 거는 있어도 100% 당신이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들은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성숙시키고 깊어지고 강해지라고 우리를 그런 것들로 일으키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고 계속해서 물러나고 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뭐 비근한 올바른 예는 아닐지 몰라도 직장에 출근을 해서 기도를 정해 일을 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나오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상사가 뭐라 하면 내가 뭐 교회 일 이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박해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거는 또 그런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관계에 미숙함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남들을 핍박할 게 아니라 남을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가 이런 것 주면 이겨내기를 원한다, 관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예가 이단으로 판명되어 있는 보통 이단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우리 7층에 만민교회 있잖아요. 이것도 명백한 사람을 추앙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재록을 그 교주처럼 죽었는데도 또는 다른 거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막 5층에서 막 우리 돈 없으니까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찢고 볶고 막 타일 깔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7층에 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뭐 들어오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간판을 딱 걸고 만민교회 이렇게 딱 교회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상도덕에 어긋난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질이라도 주고 이야기를라도 해주면 우리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막 이런데 그러면 좀 진짜 우리가 먼저 나가도 딴 데를 알아보더라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가 있던 곳에서 상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만민교회라고 이단이라고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도 박해를 받을까 봐, 표현이 딱 그 표현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까 봐 일부러 조용히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들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공격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걸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같이 싸우다가 더 수렁에 빠집니다. 저는 그런 이단들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좋겠어요. 진짜 가만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잠잠히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 사람들을 비방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의롭게 된 적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진짜같이 우리가 진짜화되면요, 다른 것들은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조그만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해내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자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뭡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다른 말로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동으로 생긴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말이 올바르다고 해서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해된 게 의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옳다 말하는 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의인의 그 이후의 성화의 삶은 의로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된 사람을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해지면 줄수록 이상하게 주변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것 혹시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발견하기 쉬운 방법은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어디 나가서 친구들에게나 아는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고 온유하고 좋아했던 그 표정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좀 무시하는 조롱의 눈빛으로 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친하게 지내던 몇 명들이 조금 싫어하는 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그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수쟁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골순해, 예수쟁이, 골순해 이런 식의 느낌들이 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난 11조를 한다 이러면 정신 나갔나? 그거 다 목사 밥 먹여주는 거 아니가? 차라리 기부를 하지. 혹시 이렇게 되는 느낌 여러분 아마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그 존재, 우리 이거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안 좋은데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 뭡니까? 어떤 그 사람이 행위가 착하냐 못됐냐 이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커밍아웃 하는 순간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이런 박해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색깔이 드러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존재의 그 자체가 향기와 깊이가 혹시 나타나 본 적이 있느냐?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 비난과 조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잡아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고 로마인들에도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때 순교를 당하거나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가문에서 쫓아내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고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로는, 그들의 착함은 인정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합니까? 진짜 믿는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 행위에 착함에 말에 윤리 도덕의 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애들을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같은 거예요. 어떤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다른 민족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는 이런 박해가 있느냐. 저는 지금 이걸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하냐,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존재에 대한 열매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팔복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잘 모르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전도지들과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니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귀신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점쟁이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딱 가보면요, 죽음 앞에 딱 서보십시오. 왜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박해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박해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 회색지대에서 헷갈리지는 적어도 않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분명히 분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누구든지 이런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어도 행복하고 해피하고 편하고 안락하게 하하하호 웃으면서 재미있게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색깔은 점점 옅어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합쳐지려면 색깔은 점점 옅어지고 의를 위한 박해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려면 그런 야생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야채나 어떤 과실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뜯었을 때 햇빛과 바람과 태풍과 물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뜯겼을 때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때 바람과 햇빛과 비가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그때 진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박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직장 다니도 학교를 다녀도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수진 장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나를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과 같이 말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해주고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 같이 뒷담화 해주고 손가락질 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익을 챙기고 싸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싸울 수 있고 왜? 커밍아웃을 안 했으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주일날 교회 다니라. 우리는 혹시 주일날 교회 다님으로써 6일 동안 나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듯한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로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내가 카밍아웃을 하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 증인으로서 살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있던 공동체에서는 니 와 그러노?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뭐 하던 대로 해라. 좀 이상하다. 색깔을 자꾸 옅게 하라고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나 6.25 때처럼 혹독한 박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here and now,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 그럴 때 생기는 어려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색깔을 썩지 않을 때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때에, 박해가 와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 사람,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유대인들이나 루마인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당시엔 타켓이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넣었습니다. 착고에 채우고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옛자 꺼내면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타협하고 어렵지 않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영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들과 섞여서 재미있게 하하호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고 만수무강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서 어둠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박해가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의 박해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개인적으로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의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거기에는 박해가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상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많지는 않아도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내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내서 하늘의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